우리 성경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에 대해 바로 알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제 그동안 사귐과 친밀함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4주 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나누면서 계속 뭔가 더 특별하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와요.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더 이 부분을 더 예수님이 아주 민감하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예수님과 자꾸 친밀해지고 그러면 막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고 막 3층천 갔다 오고 막 입신하고 자꾸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그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제가 목요일 날 그 성령에 대한 역사와 그 또 음성을 분별하는 것들조차도 사실 그런 의도 때문에 예수님이 삼위일체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그걸 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미혹은 그것으로밖에 미혹할 게 없어요. 표적을 따라서요. 능력을 따라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자라나는 이게 밋밋해 보이거든요. 뭐 쇼킹하지도 않거든요. 맨날 뭐 일상이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전능하신 그 창조주 예수님과 함께 맨날 에덴 동산을 거니는 거예요. 뭐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그거 안에 또 우리 안에 와서 그걸 지금 거닐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절대 평범한 게 아니에요. 맨날 쇼킹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맨날 은율이나 지율이 온유가 맨날 하루에 한 건씩 뭘 쳐야 되겠어요? 이벤트를? 못 살아요 부모가. 그냥 평안하게 갔다가 잘 왔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이러는 게 낫지. 엄마 있잖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래 시작해갖고 또 하루를 막 이렇게 터져갖고 오고 그죠? 양육이라는 건 그냥 평범한 일상을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묵묵히 꼭 희한하게 자식들은 부모의 안 좋은 모습을 그렇게 예리한 눈으로 닮아가니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몰래 숨어서 하고 안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따라간단 말이죠. 그냥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하루라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우리를 일정한 시간에 믿음의 분량만큼 계속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맨날 그나물에 걔가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온유나 또 아니면 은율이가 어른스러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맨날 철없는 자식인 줄 알았더니 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뭐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먹이고 입히고 뭐 그거밖에 없는데 막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철이 들면 맨날 내 입장에서 내 주장만 했었잖아요. 부모를 향해서. 그러니까 맨날 원망이고 불평이었는데 철이 들어가면 누구의 입장이 생각이 돼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럴 수밖에. 이게 이제 되면서 자꾸 이제 그리워지고 공경에 이런 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뜻으로 이것을 표현해 놓은지에 대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허황된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텍스트로 주셨어요. 수많은 40여 명의 그 지은이를 통해서 1600년 그 이상을 통해서 이 텍스트라는 걸 이거 얼마나 많이 변질시키려고 했고 얼마나 없애려고 그랬고 이 말살하려고 많이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요. 근데 계속 예수님이 지키셔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뭐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같이 가면서 막 말씀해주고 막 했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그때서 마음을 열어서 해주시니까 아까 그분이 예수님 같아?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분의 생각이 막 구구절절,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군 거구나. 이게 이 표현이셨구나. 아이고 그랬네. 이게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은혜예요. 그냥 긍휼이에요. 나를 향한 자비로 내가 막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근데 오히려 뭐 예수님 하면 그냥 막 미래를 막 아는 거 있잖아요, 막. 그죠? 어떤 일이 막 있어질, 그건 점쟁이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에 대해서는 굳이 미리 알아도 별 소용이 없어요. 미리 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브라함이 몰라서 그 짓을 했어요? 예? 아브라함이 몰라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자식을 주겠다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갖고 저지른 거예요? 아니라니까. 다 알려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89세에 또 저지를 건 저지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뭐 기도했더니 아주 뭐 어떤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이 된대. 그러면 세계적인 인물 가만히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계적인 인물이 저절로 돼요? 예? 예수님의 양육을 따라 계속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계속 그 삶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생각, 예수님 생각은 안 하고 언제 유명해지는 거야 내가? 언제 대단해지지? 이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날에 충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이라는 날에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왜 하루만 살라고 그러고 왜 일용할 양식만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이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확증을 하는 거예요. 이 기록에 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기준을 따라 점검할 수도 있고, 내 모습을 비춰볼 수도 있고, 딴 사람 비추지 말고 내 모습을 비춰가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유언과 같아요. 우리를 향한 양육일지와 같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과 사랑의 코드의 마음에 맞춰져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압니다.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된다? 알게 되는 거지.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연구와 세상의 학문과 이걸로는 안 되는 거라고 돼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먼저 누구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의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볼게요. 16절. 시간 되면 다 읽어보시면 되니까. 누가 누구를 뭘 알아? 주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주를 뭐 하겠느냐?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입력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할 관계로 가야져야지요. 예.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마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현상이나 표적이나 은사나 이거는 사랑의 과정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것들이에요. 이게. 자, 하나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마태복음 13장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중심으로 예수님을 목적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표적 초점을 맞춘 자들에게는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시고 이 말이에요. 돈 논리,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예. 자, 바다 넉넉, 이건 씨 뿌리는 비유 설명하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그랬는지를 보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끊임없이 표적이었어요. 광야에서도. 사실 표적 보여주고 먹여주고 뭐 하는 거는 뭐 때문이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좀 생각하고 예수님이 너를 양육하려고 하고 자녀처럼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하고 하늘나라를 주려고 그러고 그죠? 그 원고에 쭉 쓰였죠. 여러 줄 그죠? 사실. 근데 그래서 나 좀 생각하라는 건데 그래서 나를 좀 바라보라는 건데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밥 한 끼만 공짜로 사주고 누가 격려만 좀 해주고 아니 이름 모르게 그냥 1,000만 원 정도만 도와줘도 그냥 평생 은인으로 살잖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요? 예? 도대체 예수님은요 도대체가 이 마땅한 것을 우리 속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바퀴벌레 안 만들어 주시고 바퀴벌레 만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그죠? 피해 다녀야 되고 그냥 씩 뿌리면 또 기절했다가 또 일어나야 되고 그냥 그리지 막 사람들이 환영도 안 해주지 그죠? 어떻게 됐든 쌍꺼풀이 있든 없든 콧날이 어떡하든 안 어떡하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죠?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요 우리를 지어서 예수님이 자녀로 맞아주셨죠. 우리를 또 살려주셨죠. 죽었다 살려주셨죠. 하늘나라 주신다 그러죠. 무엇 하나 우리가 예수님에 가여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보다는 그 수많은 가진 것 중에 조금 불편한 거, 조금 힘든 거 그거 그냥 털어놓기 바쁘죠.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철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항상 기쁨과 범사의 감사가 기본이지만 이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의 안에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아버지의 뜻이다로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 없죠.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러죠. 맨날 수단 삼죠. 근데 맨날 표정만 원하고 그러죠. 그러니 들려줘봤자 이거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 쉬운 말씀인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정교. 나는 이 코드의 말씀을 듣고 싶거든. 복 받는다는 것부터 시작했고 막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그냥 내 필요에 따라 전체를 다가 이게 돼야 양식이 돼야 되는데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들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유대인들 전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못 깨닫게 하려고 아예 예수님 비유로 설명한. 그리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창기나 세리나 이 또 은혜 베풀 사람들 있죠.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들려서 믿게끔 가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거요. 들을 사람 안 들을 사람을 딱 정해놨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예수님의 진리를 사모함과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쓰리쿠션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듣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읽다가도 예수님이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차라리 무인도에서 성경책 딱 하나 들린 게 더 예수님 만나기가 쉽다 그랬죠. 잘못된 교리를 듣는 것보다요. 잘못된 지식과 이론을 듣는 것보다요. 그냥 바로 그것이 되어. 자, 데살로니가후서 한 장 더 보고 이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입니다.
2장입니다. 2장.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이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위에 2장 1절을 보면 주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의 관하여 쪽 얘기할 때 보면요. 예. 마지막 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뭐를 하지 못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목적을 향해 갈 생각을 한 자, 계속 표적과 능력 막 이런 쪽에 코드를 맞춰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하면서도 엉뚱하게 이거 희한하게 제대로 된 것을 향해 가지 않고 잘못된 말씀을 향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디모데서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모니까 자기를 편하게 해주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말을 따라가게 돼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우리의 코드를 어디에 맞춰라? 예수님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이 말씀조차도 이 안에서 이단이 나오잖아요. 이 안에서 다른 것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교주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 안에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학습법이 나와요.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는지 교회 재정에 대한 것이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성경 말씀 인용해서 세미나하고 다니더라고요. 팩트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무엇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요. 그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 예수님을 향한 것이 내용이 아니라면 여러분 관심이 없어야 돼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어린아이가 얘기해도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면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하게 있다고 그러면 마음을 열어서 그걸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표적, 이적, 능력,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겠고요? 맨 이런 것만 그런 것 쪽에 관심을 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그냥 맨날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와 계신데? 예수님은 어디 와 계신데요? 내 안에 와 계신데. 이 아이러니를 그래서 미혹당하고 속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마음에는 뭐가 없다? 진리를 사모함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밤마다 부르짖고 막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흔들고 막 들고 뛰어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온전함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 이제 예수님과 사귐에 대한 부분의 본문 있죠. 우리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거듭 말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사귀러 오셨어요. 잘 아셔야 돼요. 사귀러 오셔서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함입니다. 근데 사귐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냐면 여러분이 이 편지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 실행하면 우리 모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없었어요? 쌓여 있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고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건져내 주시고,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누구에게요? 각각 사람의 속에 각각 비추어 주셔서 내 속에 어둠의 것들 있죠. 아까 옛사람의 것들을 끄집어내 보여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지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다?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라는 건
빛이라고 한다는 건 내 속의 어둠을, 그래서 내가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어둠을 생각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고 했었던 그곳에서 옛날 조직의 세계에서 평범한 하늘나라 시민으로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 이제 볼게요. 자, 그에게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영적인 어둠과, 그죠? 영적인 어둠이라는 건 그냥 마귀의 속성이죠.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돈 사랑하고 뭐하고 하여튼 여전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망, 생각 그대로 있다면 그건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이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자, 어둠과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다면 죄가 뭐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피,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것들이 점점 어떤 건지 관계없어요. 어떤 소송이든지 우리를 자꾸 정결케 해주셔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돼서 2장으로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2장에 요한 1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뭐가 생긴다. 자, 바로 2장 1서 2장 6절 볼게요.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과 빛 가운데 산다고 한다라는 것은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인데, 그의 안에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 생활 속에 어둠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고 뭐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멀어. 죄가 뭐였어요? 십계명 안 지키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십계명인데 이걸 전혀 생각을 못 해요. 근본적인 걸 생각 못 하고 맨날 무슨 나 도적질 안 한 거 자랑하고, 그죠? 살인 안 한 거 자랑하고,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는데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찔러 죽여.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으로 보니까, 맨날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의로운 거야. 근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딱 비춰지면 맨날 부족한 거야. 근데도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고개 들고 사는 거죠, 사실은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사람이라는 이 모양의 꼬라지로 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뭐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돼요. 아시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과 빛이신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하게 이걸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일수록 뭘 본다고요? 내 속을 보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떻게 빛을 향하여 달려가야 안 달려가요? 사모함 있는 사람은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빛이잖아요. 내 어둠이 드러날까 봐 어떻게 하더라? 피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그게 왜 노뱀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데, 나 안에 들어 나와 동행하면 된다는데, 나를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데, 살려주려고 오셨는데 예수님께로 안 나가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빛보다 뭘 더 사랑함이라 어둠을 근데 왜 어둠을 사랑하냐 하면 자기 속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 자기 것이 드러날까 봐요. 우리는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요? 예, 자꾸 예수님 자꾸 예, 충격받아갖고 자꾸 쓰러졌다가도 또 일어나서 또 어디로? 예수님은 자꾸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뭐 좀 야단치고 혼내려 그러면 왜 그러세요? 딱 예? 엄마 빗자루를 딱 붙잡고 이러고 있다가 내뜸 도망가면 더 맞아요. 잡히면 더 맞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뒤를 맞는데 그럴수록 더 누구에게로 가라. 언제부터 우리가 의로웠다고? 예? 옛날엔 좀 선했던 것처럼 충격받아갖고 왜 안 해요? 더 그랬어요? 이걸 그조차도 교만이란 말이에요. 좌절도요. 좌절도 교만해요. 사실은. 예.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예수님과 떡하라 그랬죠? 감사하고 더 많이. 예. 진짜 떡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코드로 그렇게 맞추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야, 어차피 너는 시커맸었어. 내가 지금 씻겨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 목욕탕을 막 오라니까. 씻기 싫어가지고. 예. 예, 악한 거예요. 이게. 하여튼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렇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미워하거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건 사랑의 빛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투영해 나가는 것들이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인데, 자꾸 다른 체험이나 막 이런 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보세요. 죄송하지만 밤마다 기도하고 막 들고 뛰고 막 이랬던 사람들 가운데 시기 질투와 다툼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교만해요. 그 사람들이 더 분쟁이 많아요. 야, 정말 저 기도하는 모습 보고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들고 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충만한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눠보거나 삶을 보면 사람에게 자꾸 높임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더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싸움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의문이 많았었죠. 보면 이상하다, 저렇게 충만한 사람이 왜 저러지?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그게 성령이에요. 하여튼 그건 제가 목요일 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뭔지를 몰라요. 어디 성령 충만이라든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며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 들고 뛰는 게 있던가요? 사실은요, 오히려 더 이름 없이 빛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 그냥 묵묵히 예수님의 모습만을 향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무례하지도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이 오히려 더 예의 발라요. 종교적인 포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교회 뒷자리에서 기도할 때도 조용히 하고 이렇게 얌전하게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막 목소리 크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그런 걸로만으로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열매여야 된다. 예수님의 빛의 모습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거 그런 걸로 따질 필요 없어요. 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뭐하였습니다?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을 봅니다. 죄와 어둠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예,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 예수님과 사귐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들고 뛴다고, 뭘 충성한다고, 뭘 헌신한다고 그걸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는 그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어둠과 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뭐 하게 된다? 미혹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함이라?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의 일을 멸하게 하심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예수님의 뜻과 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뭐하지 않은 자 사랑하지 않은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어둠에 속한 것이요. 그 어둠의 결과가 미움이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와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속에 빛을 비추어서 이것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조금씩 권 집사님 달라져가는 게 느껴지죠? 옛날보다 많이 그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그냥 맡겨드리세요. 그냥 오늘도 붙어있기만 하세요. 앞서서 막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빨라지는 남 비교하지도 말고 그냥 예수님과 뭐 맞추고 가면 돼요? 눈을 맞추고 가세요. 그러면 내 속에서 예수님이 합당하게 행해 가세요. 근데 뭐 영적인 욕심이라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가속도를 붙여갖고 더 빨리 변해보고 싶고 막 여기에 또 미혹당합니다. 그것도 또한 정욕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합당하게 나를 해주세요. 그거 영적인 욕심 조심하셔야 돼요. 거룩한 욕심도 욕심이에요. 왜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빨리 바뀌고 빨리 변해서 남보다 또 요거요. 그거 까보면 결론은 자기예요, 자기. 자기 만족이 너무도 많아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자기 만족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잘 보세요. 주를 위한 거라고 수없이 외치지만 결론은 끝에 가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남들에게 뭔가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누구의 의만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네요. 이게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내 모든 걸 나의 어떤 뭔가를 통해서 열심과 나의 결론을 걸 통해서 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누구? 내가 더 드러나는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넘어져든 내가 좋은 어떤 것들이 있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직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의가 된다라는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나니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뭐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 때도 율법은 안 주셨지만 예수님은 뭘 원하셨다? 이게 이렇게 안 보여져요. 이게 있어서. 요한일서 3장이 2010년에 생긴 거예요? 2020년에 새로 들어간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도대체 왜 가인과 아벨의 초점이 거기에 안 맞춰져 있었을까? 예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아가페 사랑이세요. 본질, 본성, 본영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자식이 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가족이 된다니까요, 이게. 근데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는 게 너무도 신기하죠. 너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내 모습이 드러나면 그러면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왜 다른 것만 자꾸 들고 뛰냐고요, 도대체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면 너가 내 자식이고 내 친구고 그리고 진리에 속한 것이고 나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고 왜 그 얘기가 그동안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죠?
다 눈이 멀어갖고 어디에 있으니까 뭐 누구를 잘 대접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한대? 복 받는데 누가 잘 된대? 자식 다 그런 쪽에다가 다 그냥 해놔 버리니까 우리 속아왔잖아요. 이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놓치고 결론은 예수님 놓치고 있었지. 정작 예수님 놓치고 있었어. 그렇게 막 했는데 예수님이 또 목사님이 어느 날 안 하러 와죠. 누구를 더 막 이렇게 그러면 삐지 안 삐지 혼자 삐지는 거 집에 가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지금. 예? 왜 부부싸움 했는데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님이 뭐에 뭔 죄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내가 좀 조금 뭐가 좀 이렇게 안 풀리고 나면 괜히 누구 걸고 넘어져요. 예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예? 다 속았던 거예요. 내 감정에 속았던 거예요.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그분은. 맞지요? 속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 마음 편안하시고 속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죄인으로 판단받았다는 것은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밑에 1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이 그 밑에 아까 얘기했던 거 죄인으로 판단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는데도 그들이 빛보다는 뭘 더 사랑했어요?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죄짓기를 즐기고 하늘의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까 봐 빛을 뭐한다?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이런데 이게 마음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욕심이 초점이 예수님을 여전히 뭐 하고 싶은데 수단 삼고 싶은데 목적 삼으라니까 뭔가 좀 잘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막. 네. 고린도전서 1장 9절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 친밀해진다라는 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세요? 교제하고 사귀게 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무형의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게 되는 교회. 예, 이 조직 안에 있어도 예수님께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그건 온전한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무슨 교회 아래 교인은 될지 몰라요.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온전한 성도는 안 돼. 교인과 성도는 틀려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 예수님과 뭐가 돼야 돼요? 사귀고 교제해야 돼요. 자,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에 있으면요. 누구에게 마음을 안 뺏겨요? 위대한 목사에게 마음을 안 뺏겨요. 온전히 더 누구만 향해요? 예수님만 절대적인 분이 돼요. 베드로, 아볼로, 사도 바울 대단한 종이에요, 안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인데도 서로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편 안 갈랐어요. 너 나 따라와라 그러지 않았는데 누가 그랬어요?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가 더 멋있어. 사도 바울이 더 논리적이지 않아? 그래서 편 갈리게 하는 거예요. 결론 누구는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놓친다니까요, 이거. 그래서 제가 앞에 목회자는 자기 삶의 간증도 제가 조심하라는 게 그거예요. 간증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에 위한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왕언니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제일 등치는 짜금하지만 왕언니예요. 안 그러게 보이죠? 하여튼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다 눈물로 저만 있어요? 눈물로 쓰지 뭐 다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 이 안에 오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펑펑 울 만한 사연들이 있어요. 눈물을 씻겨주실 그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목사가 경험한 것만 대단한 것처럼 결론은 그 간증을 듣고 목사의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을 초점 맞춰요? 목사의 초점을 맞춰요. 조심하셔야 돼요. 실체를 아셔야 돼요. 그것도 그냥
어린아이 단계 거쳐가는 단계 한 부분이고, 장성한 자는 오직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간증 세우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거지만 누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부득불 내가 한다라고 얘기하죠. 안 해야 맞는 거예요. 안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안 한다고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양육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을 성경을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조명해 보여야 그걸 알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닮아야 되고요, 노아 닮아야 되고요, 닮을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인물이. 엘리야 닮아야 되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각자 모습들이 보면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뭐가 된 거죠? 그렇죠.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 갔던 거예요. 그거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보면 돼요? 예수님만 보면 되는데, 아브라함 닮아야 될 것 같아. 엘리야처럼 돼야 될 것 같아.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 신학이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바울 신학이 생겼는데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바울이 자기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 얘기를 한다니까요, 바울 신학에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듣는 건요, 뭐 몇십 년 연구해 알 그 신학을 여러분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연구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본질을, 결론은 바울 하면서도 본질을 못 따라가요. 바울이 하려고 했던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보면. 다 자기 정욕만 구하다 끝나는 거지. 기도하는데, 기도 모임하고 뭐 집회도 많고 막 기도하는데 결론은 구할 걸 안 구해요. 기도는 누구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구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안 해요. 예수님보다는 쫙 해놓고 예수님 불러놓고 뭐가 더 중요해? 뒤에 받을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해. 기도원 갈 때 뭘 잡대 싸들고 가요? 기도 제목을 싸들고 가요. 예수님 만날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보다는 이거 부담스러운 거야. 뭔가 이거 해결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다 속아요. 누구 만나면 되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 제목들이 생기게 만들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제목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정작 예수님은 안 찾고 이거 제목만 잔뜩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된 것 같이 목이 쉬어서 내려오니까. 알고 보면 여전히 그 질문 내려오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 변하기를 원하는 건데 다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종교적인 삶을 저도 거쳐왔고 종교적인 삶을 거쳐온 이 내용이 이제 거쳐왔기 때문에 그 이제 지금 설명을 하니까 그랬었지 우리도. 아이고 부끄러워라. 근데 그게 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예.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가운데. 자,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요 마음이 흩어질 필요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같은 지체예요. 누구로 하나 돼야 돼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나오면 나는 이걸로 하나 돼야 되는데 벌써 사람이 보인다는 건 당연히 분쟁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어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틀리죠. 이해가 가십니까? 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니까 누구에 대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누구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서로가 그 얘기로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예, 각자 삶의 현장이 틀리잖아요. 직업이 다 틀리잖아요. 맨날 자기 직업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우리의 공통점은 누구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 공통점만 가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도 공통점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냥 다 저도 지체예요. 같은 지체예요. 역할을 맡은 같은 형제고요. 이게 동등대한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자꾸 놓는단 말이에요. 그 위치를.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예. 뒷장 11절 내 형제들아 근래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어요 안 나뉘었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제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어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가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길 대상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그냥 지체로 같이 가는 거예요. 쌩까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누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같이 가는 동력자예요. 네, 동력자예요. 마음을 빼앗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자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건 누구 아직 사귐이 부족하다. 예수님과 사귐이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예요. 이거는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건 성도들보다 누가 더 많아요? 강단이 더 많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안진뱅이 고치고 베드로가 자기가 목에 힘주던가요? 예? 바울이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자기가 이름 내던가요? 분명하죠.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디에 속하여서 그것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것은 예수님 드러내려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 어떤 이유든 간에. 내 부족함조차도 누구 자랑하려고. 예수님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내 부족함을 드러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믿게 하고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냥 선임 양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물그릇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물그릇. 빗자루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빗자루. 물그릇에다가 인사하겠냐고요. 물 마시면서. 누구에게 인사해야 되는데 그 물을 주신 그 주인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은 빼놓고 물잔에다 인사하면 이거는 진짜 해외 특별감이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해외 이 일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 따라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도 또한 예수님이 세워서 나를 향해 올 수 있도록 중매자로 세웠는데라는 것이죠. 예.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키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한 부분이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고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나와요. 이게 돼야 돼요. 근데 목사 예수님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보는 것이 돼야 돼요. 같은 지체로. 그래야 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만큼 누구를 놓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놓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잘 되셔야 돼요, 순서. 언제 제가 이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기쁨을 찾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종교적인지 아직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셔야 돼요. 그게 그 기쁨,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다 단절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전에는 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나로 말미암았다니까요. 내 만족, 내 감정, 이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이 이렇게 서로 지체를 돌아보고 이웃에 대한 것들,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하든 관계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예, 이 순서 아셔야 돼요. 예, 예수랑 예수 동행해 왔더니 뭐 해주지도 말고 뭐도 말고 막 그래, 뭐 매정한 것 같아. 그 뜻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해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내 감정과 기분이 흔들리는 거, 이거 업다운 되는 거 말고.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들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 너의 마음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수단 삼게 만드는 것이 미혹하는 거예요. 아까도 미혹한다 그랬죠. 사단은 계속 이걸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미혹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친밀하고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 5절. 도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뭐하지 않으니 아니라 떠나.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친밀해진 사람들은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불안하니까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요. 자, 하나 더 밑에 더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 그래도 너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죽여. 그래도 웃는 거죠.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에 있는 사람은 돈도 아니고 돈을 사랑할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 대한 두려운 것도 없고 오직 누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켜주는데 야 네가 왕이시여. 왕이 풀무불을 7배나 줬는데 나랑 그거랑 관계없어. 하든 하세요. 관계없어요. 나는 누구?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 그 외에 아무것도 이거 친밀한 거예요. 이게 친밀한 거예요. 누가 와서 옆에 와가지고 야 있잖아 바람 피웠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흔들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님에 이럴 정도로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누가 와서 이간질하고 어떤 누가 미혹을 막 부추겨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라도. 자,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 7장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뭐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탕감받은 자고 용서받은 자고 긍휼받은 자인데 이거는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거, 탕감해 주신 거, 오래 참아 주신 거, 긍휼해 이 나를 향한 그 모든 것들이에요. 사람 만들어 주신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기로 숨쉬고 뭐 이런 하여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존재하는 삶의 모든 여정들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뭐다? 아가페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면 예수님과 사귐과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귀는 사람은 예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사랑을 알게 돼요. 내 죄가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렇게 많은 것을 용서해 주셨구나. 예?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이야 이렇게 많은 걸 나를 용서해 주셨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향유값을 깨뜨리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표현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입술의 목소리 하나하나, 고백 하나하나가 뭘로 나타나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프리카 가서 내가 죽을게요, 이게 아니라니까. 이건 나중에 문제고, 예? 꼭 은혜 받고 막 그러면 막 다 선교사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말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입술의 고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막 세상 얘기하고 막 이랬던 이 고백이 어머머머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에 대한 긍휼. 아이고, 이것도 사랑이셨네, 이것도 은혜셨네. 이걸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몸짓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향유값을 깨뜨린 여인은 내 죄가 많이 사하여졌다라는 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그것이 가면 갈수록 내 옛사람의 요소들이 어떻게 된다? 제거되어져서 이 영생까지 이 여인은 인정받았죠. 자,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 탕감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귐을 통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어떻게 여겨야 돼요? 이게 나타나줘야 된다. 불쌍히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나는 자랄 때 부모님한테 속 안 썩이고 가출도 한 번도 안 하고 부모님한테 대들지도 않고 언제 그렇게 착하게 자란 딸처럼 내 자식이 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는 거지 뭐. 근데 내 주제를 알면 그래, 하는 거 나는 더 했었던 것 같아라고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장 집사님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죠? 예.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 그거 내 모습을 비춰주시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탕감을 알아야, 그래야 이게 누구로 흘러가요? 그렇죠. 이게 이거는 모르고 지금 맨날 이거 순서를 모른다니까, 순서를.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누구 먼저? 그죠, 예수님께 먼저. 나머지는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주인이 너희가 그 빛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와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뭘 했든지 못했든지 이루었든지 하든지 간에 누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얘기만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진짜 친밀한 사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얘기가 입술에서 안 나와요.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 모습을 비춰줘서 내 형편없는 모습을, 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딱 비춰주실 때에도 뭐가 먼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랬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군요. 더 많이 예수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라고 이게 되는데, 아시겠죠? 나는 죽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셔본 것 같잖아요. 안 마셔봤어요, 저. 물만 마셨어요. 콜라나 사이다만 옆에서 마셨고. 자, 예수님과 사귐 있는 사람,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현대의 성경에는 겸손함이 지면에 모르는 사람보다 더 하더라.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뭐 미래를 아는 것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짜 친밀한 사람은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온유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배우라? 이것을 멍에를 메고 와서 이걸 배우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까우고 교제가 있는 사람은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그래서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요. 자기의 은사,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업적,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꾸 예수님 모습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왜 낙이 타고 들어가신지 아세요? 말도 아니고 한 번도 남이 타보지 않은 한 번도 안 타본 이 낙이 왜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그래요. 이 행동 하나하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예언된 대로 이루시려고 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게 나와 있거든요.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며 하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예요? 겸손하여.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산을 옮기고 막 뭐 장풍이 나가고 막 이런 곳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사실은요. 있어도 그건 드러날 일이 아니에요. 드러날 일이 아니에요. 더 드러날 건 내 안에 언어가 달라지고 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이게 뭘 바리새인들처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거. 신거 먹으면 얼굴이 평안해져 찌그러져요. 아이고 저 표정이 나오죠. 자연스러운 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 이건 포장지로 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포장지하는 이걸 큰일 나요. 큰일 나. 포장지가 다 벗겨져야 돼요. 그 포장지 안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하면 그 사람의 포장지가 보이게 되어져 있다니까 이거에. 그래서 사기당하지 않고 속지 않게 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든지 전 재산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뭐 남을 구제하든지 그게 팩트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에요. 뭐가 본질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그거예요. 그거. 그게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예. 지금도 집사님이시군. 전 집사님. 사람의 관계에서 드러나죠. 이제 그를 향해 가는 거에서 그 상대에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가는 그것에 더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 위에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 같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면 막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3층 가고 막 예수님 거기에 초점이 없다니까요. 그 자랑하고 그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이건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죠. 근데 계속 강조하고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기도 많이 한다라는 뭐 그리고 신부 운동한다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 여기에 여기 막 입신에서 막 이런 쪽에 다 속아가지고 그거 드러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가 너 지켜주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거 육체의 가시조차 해결할 수 없어. 너는 연약한 존재야. 너는 부족한 존재야.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나와 나를 붙들어야 되고 나를 의지해야 되고 나와 동행하는 그것에 초점 두지 않으면 안 돼. 아무리 대단한 것을 내가 하늘에 가서 신령한 음성을 들어갖고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얘기를 들었더라도 내 인격의 변화는 관계없어요. 여전히 아직 나는 이 속에 남아있다니까요. 더러운 것이 남아있고.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기 위한 초점인데,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의 그 의미에 왜 그것을 인용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삼층천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 속에 이것이 있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야 돼. 그것을 알 때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야. 이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행에 대해서. 자, 보세요. 그래서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과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해.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것이 드러나고 끄집어나지고 할 때 누가 더 많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더 깨끗게 하시고 다 이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 것이지 자꾸 영적 그러면서 막 귀신 보고 뭐 보고 이거 가지 마세요. 진짜 영적인 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이름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과 친밀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에 있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막 제사장을 죽이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예,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예수님이 양육하셔서 엘리야가 나중에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세요? 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오늘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예. 엘리야가 그 450년 바알 선지자 죽이고 멘붕에 빠져갖고 막 죽을 것을 막 원망하고 예수님 로뎀나무 안에서 원망했어요. 예, 예수님 시키시도 자기가 해놓고 자기 열심으로 해놓고 그죠? 예, 그런 열매를 보면서 그래서 나중에 28장의 뒤에 가보면 아합이 회개할 때 엘리야를 불러요. 보았느냐? 죽이고 막 그렇게 해갖고 반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야. 끝까지 참아주는 거야. 끝까지 인내해 주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나중에 변화를 가졌는데 어떤 거냐면 자,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마음 그래서 하늘로 들림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고요? 신약의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해주러 오셨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대한 것을 얘기하러 오셨잖아요. 이걸 안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엘리야가 깨달았던 마음을 알아서 이 중매자로서의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이에요. 성령님이 오셔갖고 인치심을 통해서도 뭐 하게 하세요? 자녀인 것을 증거해서 확실하게 증거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는 성령의 초점도 거기에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양육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능력 외에 표적과 능력에 맞추면 안 돼요. 표적과 능력을 이적을 행한 거는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엘리사가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자기 질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병 때문에 죽었어요. 엘리야는 들림 받았고요. 엘리사와 엘리야를 이렇게 비교해도 그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이 양육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능력 일으켜갖고 막 쓸어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막 예수님 저 다 어디를 다 쓸어 없애주시고 막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오래 참으신다고 돼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도로하기를 원하는데 다 쓸어버리고 저 위에 뭐 어느 뭐 하여튼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게 된 거죠.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내용이.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와 친밀함에 있다라는 그 바른 뜻을 알아서 시리즈 1, 2, 3, 4주 동안 해왔던 이거 전체를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한번 잘 일일 특강으로 하면 막 몇 시간에 한꺼번에 끝낼 수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붙잡으셔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현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온전히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온전한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나를 점검하며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